할렐루야! 민족 최대의 명절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귀신을 쫓고 나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아 예수 이름에 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가라 가라 가 한 걸 믿는 분들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 다시 죄를 짓지 말라라는 제목인데요.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와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명절 때, 지금 우리도 명절이죠. 민족 최대의 명절 구정, 지금 설날 당일입니다. 자,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형광펜 바로 필요한 구절이 되겠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어제 그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주변에 폭풍같이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는 자, 예수를 바라보는 자, 믿는 자, 의심하는 자,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여러 가지 각축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도 예수님은 요동함 없이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감람산으로 왜 올라가셨을까요? 바로 2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감람산을 건너서 다른 지방으로 이동하시거나 감람산에서 캠핑하시거나 한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니까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무슨 말이에요? 밤에 올라가셨다가 다음날 아침에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저녁에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피곤한 일정, 심적으로 멘탈이 정말 소진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이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기도의 습관은 놓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를 계속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고, 기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신학교 1학년, 2학년 때를 떠올려 보면요. 그때는 여름방학 때 4주, 6주 늘 봉사를 했던 것 같아요. 기도원에서 수련회도 있었지만 이 기도원 산상 집회를 하면은 그 빨래부터 해서 여러 가지 봉사가 많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의 쉬는 시간만 보장이 돼도 짬을 내서 쉬기에 바빴는데, 이렇게 어른 생도님들이나 3학년, 4학년, 나아가서는 전도사님, 또 목사님 되신 분들은 저녁에 집회가 끝나고 나서도 방석 하나 들고 기도동산으로 올라가시더라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저는 그걸 이해할 수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왜 저 길을 가야 하는지, 왜 목사님께서 이렇게 집회 후에 더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지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 근본이 어디예요? 바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피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할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바쁜 일정 가운데 플래너가 빽빽히 쓰여질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쏟아놓는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 임원 친구들, 또 혹은 선생님들, 이 연휴 기간에 내가 몸을 쉬면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으로부터 여러 가지 업무로부터 2박 3일 정도 명절로 이렇게 시간을 얻으면 내가 회복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이 쉬는 시간은 금세 지나가고, 이시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쏜살처럼 슉 지나가죠. 이미 벌써 명절에 지금 터닝 포인트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회복은 쉼은 언제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골방으로 들어갈 때,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는데, 자, 여러분 슬래시를 그어보세요.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은 기도 후에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계속해 나가셨습니다. 사명에 빈틈없이, 부도냄 없이 계속 기도를 해 나갔어요. 무엇 때문에요? 기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사역을 할 수 있었고, 사역을 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던 것이죠. 기도가 정말 호흡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이 사단의 자식들, 악한 것들 또한 그들의 일을 합니다. 오늘 이 두 평행선이 가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자식들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흠잡으려고
트집 잡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얼마나 많은 이렇게 정탐꾼들을 보내고 있으면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 이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이 여인이 쓰러져 있는데 아마 이건 그림이기 때문에 이렇게 옷을 걸치고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지금 벌거벗겨진 채로 정말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사람들이 다 오가는 그 길거리에 내동댕이 쳐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동정심을 빼고 봤을 때 이 율법에 의하면 그녀는 정말 죽어 마땅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보면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간부와 음부를 이렇게 돼 있어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이 여기 있죠. 둘둘둘둘. 신명기 22장 22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율법사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이 억지로 누명을 갖다 붙여서 혹은 죄질에 더해서 이 사람을 난처하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여인이 실제로 팩트 체크를 하자면 이 간음 자체는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데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온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오늘 보니까 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를 시험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 여인을 죽이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 당신은 모세율법을 어기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이고, 돌로 치라 하면 당신은 사랑을 외친다 하면서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하면서 결국은 우리와 똑같지 않느냐? 그런데 왜 우리와 다른 것처럼 우리를 다스릴 자처럼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른 자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 스스로 칭하느냐? 예수님이 돌로 치라 해도 치지 말라 해도 어느 쪽으로든 예수님에게 태클 걸 준비를 완벽히 하고 그 희생제물로 간음한 여인을 잡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땅에 뭔가를 쓰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무슨 내용을 썼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때 당시에 땅에다가 쓰신 그 글은 아마도 저 돌을 들고 온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는 말한 적도 없고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는, 그러나 본인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들을, 예수님은 하나님 당신 스스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사실 낱낱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다 쓴 거예요. 개똥이 너 아무도 모르게 이런 일 했지, 쇠똥이 너 아무도 모르게 이런 일 했지, 다 그걸 쓴 거예요. 이들이 돌을 가지고 와서 그걸 봤다가 아무도 모르는, 자기 친구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지은 죄,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던 그 일을 땅에다가 써놓으신 거예요. 그거를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라고 했더니 이들이 가책을 느껴서 이것이 드러날까 두려워해서 돌을 놓고 다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 가운데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왜 형제들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못 보느냐? 작은 먼지, tiny thing을 가지고 너희들 태클 거니? 너희들 눈에는 들보, 아주 그냥 나무 기둥 같은 것들이 드럭드럭 세워져 있는데 그거는 못 보고 남의 작은 것만 바라보고 있니? 라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 고백송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은혜스러운 장면이에요. 이 여인은 순간 범죄 현장에서 붙잡혀서 자기 옷을 입을 겨를도 없이 이제 인생이 끝난 거예요. 자기도 알고 있어요. 곧 돌에 맞아 죽겠구나. 사람들이 소란스럽습니다. 저 여자가 그런 여자래. 웅성웅성 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 같고 이미 나에 대한 심판이 사람들의 입술 가운데서 다 터져나오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미 생을 다 포기했습니다. 자유라고는 없습니다. 억눌린 인생입니다. 이제 끝난 인생이요.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는데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진 거예요.
고개를 들어 탁 앞을 봤는데 예수님과, 전 이 구절이 너무 좋더라고요. 구절에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그러니까 악한 것들은요 정말 전방위적이에요.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다 포진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 떠나가고 뭐라고 나와요?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여자는 이제 살았어요. 예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 없으니까 우리끼리 하는 말인데 너 이건 잘못된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이 뭐예요? 나도 너의 죄의 대가를 묻지 않을게. 죄의 대가는 곧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없던 걸로 해줄게가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은 무효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간음은 죽음에 해당하는 죄였습니다. 반드시 죽여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하시는 말이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이 그냥 감성적으로만 터치되어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은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느냐? 내가 너의 죄의 대가를 묻지 않을 거야. 왠지를 아니? 너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지? 그래서 너 죽어야만 되는 거 알고 있지? 그 대가 내가 치를 거야. 너 그 죽어야 되는 거 맞아. 그런데 내가 너의 죄를 다 내가 대신 지고 내가 죽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그러니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너무 은혜되는 대화죠. 예수님께서 야 내가 피조물이야. 내가 창조주야. 너 피조물이야. 없었던 걸로 해줄게. 야 눈치 보지 마. 자유해. 이게 아니었어요. 이 말에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 뜻에는 내가 그 죽음의 대가 내가 치를게. 그러니까 이제는 죄의 노예가 되지 마. 우리 오늘 요한복음 8장이잖아요. 근데 동일하게 로마서 8장 1절 보면 이렇게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죄에 있어 죄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해방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상태에서 쓰나요? 노예된 자들에게, 물질의 노예, 관계의 노예, 중독의 노예, 어떤 주권을 잃어버린 상태, 일본 치하의 가운데서 우리가 조국이 해방되었죠. 우리나라가 해방되었죠. 내가 빚쟁이였는데 이제 물질에 관해서 난 주권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내 의지가 없어요. 그런데 빚을 다 갚았어요. 내가 해방되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저 여인 안쓰러웠는데 살았네, 그렇지만 이 8장 앞부분에 나오는 이 사건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사역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통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끌고 옵니다. 죄 지었잖아요.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 지었잖아요.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린 다 죽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가 참소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의 참소를,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승리 방법이었습니다. 악한 것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이려고 했지만, 우리의 죄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린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무엇을 누리게 되나요?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이 만약 이날, 그 바리새인들의 의도는 이 여인을 죽이고자 함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의도는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태클 걸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만약 이날 죄가 드러나지 않고 잘 숨어서 음행을 저지르고 또 숨어서 음행을 저지르고
이 죄가 드러나지 않았으면 그것이 복이었을까요? 계속 죄 가운데 있다가 죄와 사망의 노예로 있다가 결국엔 지옥에 갔을 영혼이죠. 그런데 악한 것은 이 여인을 완전히 공개적으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화를 변하여 자기 평생에 가장 큰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눈을 들어봤더니 예수만 보였던 거예요. 우리 또한 이 여인을 보고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 벌어진 일, 우리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우리 또한 이미 죽어 마땅했습니다. 우리도 저 가늠한 여인과 동일한 존재입니다. 모두가 우리에게 돌을 들어 죽여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내가 너의 그 죄의 대가를 대신 다 치를게. 그러니 앞으로 너는 죄를 짓지 마. 살다 보면 죄를 아예 안 지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어떤 죄가 더 크다 작다가 없더라고요. 사람이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거짓말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가책이 느껴져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을 딱 만나면 내가 거짓말 한 번 한 것이 주님 앞에 엎드러질 가장 추악한 죄인인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호기심이 막 발동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른들이 보는 영상을 봤어요. 처음으로 본 친구는요, 그것이 가장 더럽고 추악한 죄로 여겨져요. 그런데 죄를 많이 저지른 사람이 있어요. 우리 연쇄 살인마 막 이런 사람들 뉴스에서 보죠. 연쇄 살인범 사람 한 명 더 죽였다고 가책을 더 느끼지 않아요. 그러나 연쇄 살인범이 됐건 거짓말을 한 번 했건 예수 앞에 빛 앞에 나오는 순간 다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가장 더럽고 추악한 죄인입니다. 근데 주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은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게 오라. 내가 깨끗해 하리라. 우리 정말 때때로는 다시 시간을 돌리고 싶을 정도로 치명적인 넘어짐이 있었나요? 실수가 있었나요?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와서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돌맞을 것 같은 상황이 된 그런 갑갑한 가운데 있는 자 있나요? 노예된 심령으로 된 자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것은 그냥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겠다고 당시 말씀하셨고, 이제는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제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모든 죄로부터 깨끗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구정 명절이네요. 설날인데 우리 어른들에게 뵈면은 정말 이렇게 인사하고 절하고 하는데, 정말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 우리 정말 감사의 마음을 더 크게 표현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호 외치고 아침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하나가 되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사랑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